찾으셨으면 제가 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한 자여서 마귀를 경계하는 그 경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징고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여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그 말씀에 신령한 비밀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읽기 전에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10월의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상 이달은 잘해야지 그러면서 한 달이 벌써 지나고 10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에 친인척 방문하는 그들에게도 안전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추석 전에 일 부흥성회를 또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벌써 10월이 됐어요, 그죠? 10월. 날씨가 오늘 촉촉하게 비 오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기본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직분자들의 자세라는 소급적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늘상의 이 믿음이 있지만 흔들리는 믿음, 그 다음 기본이 없는 믿음, 또 아니면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여러 가지 우리 믿음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잘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정말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의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미쁘다는 것은 헬라어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쁜 게 아니고 그다음 참되다, 진실하다. 이것이 상당히 직분자에 중요합니다. 거짓이 없고 믿음직하며 변하지 않는 성품을 미쁘다 얘기한 겁니다. 미쁘다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신뢰가 돼야지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돼야만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 왜 오겠어요? 차라리 어디 나가고 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여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기본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직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까지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은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라는 목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분은 여러분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직분 때문에 받는 날에 울고 고백 감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직분을 일반 성도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직분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집안의 잔치가 됩니다. 예. 교회의 직분은요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이 여러분을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성향도 고쳐나가기도 해요. 그 어떤 분이 그랬죠. 사회에서 직분을 주면은 인격이 변하고 모습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일반 성도같이 하지 말고 집사같이 안수 집사같이 장로같이 행위와 행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각을 받다 보면 걸음걸이도 주의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이 삼천초에 떠들다가 왕궁에 들어가면 계속 법도를 배우잖아요. 걷는 법, 그 다음에 밥 먹는 법, 하대시키는 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오면서 주님 나라에 오는 우리들이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려서는 귀엽다고 봐줄 수 있지만 성숙하면서 아직까지 성숙하냐? 이러면서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우리 동창 때 같이 크다가
매일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코찔찔 흘리고 엄마같이 띵한 말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 신앙인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을 10년, 20년, 30년 돼도 성숙하지 않고 성도보다 못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와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교회를 다닌 이후에 우리 성도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야, 저분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더니 예수님만은 변했어? 이런 모습을 이 캐션을 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마음이 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도는 길에 가서 회개하라 막 끌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모습을 보이면은 서서히 자기를 인정해서 저분이라면 난 믿고 교회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저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참 큰일 납니다. 네. 저분 때문에 가기 싫다. 저분은 뭐야, 젓가락이죠. 젓가락까지 와르바가시 같은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상 자기의 자세와 자존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냥 엉망진창에 살 때는 그런 대로 친구들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네 집에 올 때는요, 정말 쓰레빠도 신지 않고 그냥 옷도 자기가 입는 것을 최대한 잘 빨아서 가지런히 입고 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 머리도 그냥 수습행위가 되지 말고 한번 빗질도 하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모습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애인을 만나면 얼마나 화장하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나오는 건 너무 여러분 무성해요. 사실은 무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는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은 자세들이 참 정확해요. 그들은 100일에 100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처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목욕제비하고 머리에 창수 기름 바르고 얼마나 하고 물질 예물도 다 준비해서 가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자유에 분방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자다가 가고, 그 다음에 쓰레빠 몸빼바지 입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헌금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주님한테 드리는 마음 아예 없고,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걸 친구들 술 사고 밥 사는 거 잘 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째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려달라고 할 때 너 자세부터 바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소중한 그 선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요, 늘상 섬기로, 예수님께서 섬기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섬김은 받아요. 만약 오늘 누가 새로 오셨어,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뻣뻣하게 있으면 이 교회가 이거는 제대로 되는 교회 아니야, 바로 점수를 매깁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이 입국을 따라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하고, 그냥 총총거 차라도 뜨신 물이라도 하나 들이면서 잡으셨어요, 이렇게 환영해봐봐요. 야, 여기는 작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교회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판단해.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직분자가 잘 되면 교회나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쓰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 제가 옛날 장안동에 식당을 다녔는데 무역을 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 삼겹살집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냐 보니까 매일 신선한 야채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매일 이 음식을 직원들이 보면 다른 데는 떨어졌어 그러면 갖다 주지 않아요. 주인이 그런데 세 번째 얘기할 때 갖다 줘 그러는데, 왜냐면 아까우니까. 근데 거기는요,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로 쫙 대고 사장이 마이크를 가지고요, 계속 1번, 3번, 5번 그렇게 계속 해요. 그럼 서빙들이 번호 부르는 데마다 계속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가 말을 하는데 스스로 오는 거예요. 물건 신선하죠. 그 다음에 제대로 대접하죠. 그 다음에 양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산이라는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늘상 재료가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식당도 그렇게 주인이 손님하고 눈여기를 맞추는데, 식당에 가봐요. 오는 동, 마는 동,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가도 그냥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밥이 그냥 엄청나게 남아서 반찬 남으면 이게 왜 남았나 한번 연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우리는요, 섬기로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로 왔다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해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는 낮아져야 하고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상당히 요즘 점점 갈수록 그런 게 연약합니다. 저는 강남에 강서구에 한 교회를 얘기했어요. 강남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다 70이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비 넥타이 빨간 거라고 새로운 사람 오시면은 늘상 커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이런 모습에 저는 반해서 거기를 오래 다녔어요. 이 신선해요.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거기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너 해 그러기보다 나이 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쫙 해주면요 감당을 못해요. 미안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벌써 터치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오냐 분위기상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섬김에 우리가 자세가 돼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는 자세가 돼야죠. 교회를 올 때는 매년 5분 전에 달달달 해가지고 와서 앉자마자 성경대도 못 찾고 교동문도 못 찾아 헤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15분 전에 와서 성경 이걸 보고 기도원이나 뭐 다 찾아서 펴놓고 차 한잔하고 딱 기도에다가 대기해서 5분 전에 바로 시작하라고.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몇 장 피세요, 몇 장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주보보고 바로바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보보서 미리 딱 찾으면 교동문 들어가고 처음 오는 사람 외에는 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세가. 아멘.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교회의 모든 봉사 섬김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를 보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분이 최대한은 나서 어떤 분은 일주일당 기도 준비한대요. 그래도 얘기하고 준비하고 딱 하는 거하고 갑자기 와서 준비하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는 영적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직분자 영적 생활은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그대로 솔선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냥 거짓 없어야 되고 말씀을 모르지만 사모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가끔가다 우리 그냥 큰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잘난 체를 해가지고 꼴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이. 저 권사 저 장로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 많습니다.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어도요 없는 사람을 잘 내쫓하고 길러놓으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직분자의 자세는요 딱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나머지는 별로 안 해요. 매년 잔소리가 있으니까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직분자의 자세를 좀 10월 마무리까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모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자꾸 논의해야 돼. 이 교회에서 그런 걸 안에 들어오면 정말 사적과 그냥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성전이 지저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적인 얘기는 저 바깥에서 하고 공적인 예배적인 얘기만 여기서 하라고 얘기하고 몇 번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주님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계속 사적으로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이 장소가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무지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이 기도했던 강대상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 올라오고 보니 어떤 분은 기도가 없는 곳이다. 혼잡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상 이 강대상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는 이 반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주로 해야 돼요. 말씀, 그 다음 나눔,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성경 나눔. 요즘 성경 나눔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좋아요. 일어나고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많이 보잖아요. 자기도 고백하고 연약함도 고백하고 은혜도 고백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인데 평안이라는 하나 네임벨로 이름 하나 가지고 여기 오면 평안하다 이걸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여기 오면 평안하다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정릉에 오신 몇 사람 목사님은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좋대요. 그래서 차 타고 와서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 마당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그냥 무거워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되고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부모님 평안하게 마주봐야 돼.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맞을 거 생각하고 불안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는 평안하고 차 한잔 마셔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가서 딱 여기 들렸다가 앞에 기도하고 딱 하고 오늘 주님 저 왔다 갑니다 이래야 돼요. 저는 인천 순복음 다닐 때요 항상 집에서 교회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 학교 갈 때 꼭 교회 성전을 밟고 가게끔 해서 아빠 그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도 나갈 때 올 때 항상 교회 성전해요.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면 지났다가 여기 성전에서 항상 우리 24시간 개방돼 있잖아요. 문 열고 주님 저 오늘 성대천 갔다가 아니면 우리 어디 갔다가 아니 밭에 갔다가 옵니다. 그러고 그냥 딱 아주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봐요. 하나님 여러분은 안 예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았어 네 기도는 벌써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직분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 해놓고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1년간을 잘하다가 2년 6월을 그 직분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직분 자체를 떨어뜨려버려요. 여러분 직분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집사부터 안수 집사부터 그 다음에 전도사부터 강도사부터 목사까지 직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이 새로 탄생하는지 그렇게 느껴요. 세례 받을 때도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직분 하나가 할 때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세를 정말 수긍적으로 받으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직분 때문에 일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이 직분을 정말 잘 사용하지 충성된 사람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상에 교회 가면요 돈 내라 뭐 내라 막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그러대 교회에서 돈 내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서 못 내 있으면 왜 못 냅니까? 다른 데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내도 있는 하나님을 은혜 받고 생명을 구원하신 분한테 은혜로 해서 돈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인데 그나마도 물질이라는 게 조금만큼 있어가지고 물질을 생명 대신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드려서 미안하다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가보는 동정 가지고도 수많은 돈을 낸 사람은 더 위력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물질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이 자세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고 말씀과 기대에 충성도 해야 되고 하나됨을 가지고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가 직분자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방주기도 360 부흥성을 했잖아요. 부흥성을 해서 여기서 꽉 차면 40명까지 꽉 차가지고 제가 설악산에서 1000평의 기도를 크게 하다가 거기서는 보통 200명씩 모이다가 여기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래도 오는가 계속 기도 365일 불을 안 끊으니까 그래도 40명 50명까지 우리가 여기 열성난 곳이잖아요. 코로나 그 자체 때문에 우리 교회부에 전부 다 죽고 다 쓰라미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 때 그걸 견디는 사람은 심판에 여러분 알곡이 돼서 알곡으로 들어가고요. 심판 때 안에 여러분 다 불태운다는 걸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가 밭을 길러보지만은 알곡은 곡간과 우리 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가라지나 그런 건 다 묶어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럴 때 심판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지막에 충성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소를 들을 수가 있어요. 충성된 양들은 그 나팔소를 듣고 지팡이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엉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충성해요.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도 이건 잘못됐네 그걸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잘 정리하면요 잘못된 것을 내가 가고 있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점쟁이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내 잘못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요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직분들이 단순한 이 직분이 있어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돌아보시게 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무를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직무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격언이라도 그냥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 이제 사회를 보세요. 이제 한 달 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은 본인이 노력하는 거 보여요. 어떻게 하면 조금 은혜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르는 찬송도 나오면 또 이렇게 조정해서 하나 더 불러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게 모습을 여러 변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도 그냥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의 이름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습이 보고 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직분은요, 은혜의 사명이라는 걸 아세요. 사명. 이거 여러분 월급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명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통인 기독교의 장로교의 교단이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단들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사명이 투철해요. 이단은 사명이 투철하고요. 공동체가 투철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기성교회가 이단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성도들이 따라줘서 얼마나 좋나 그렇게 원할 때도 있어요. 말씀 공부도 일주일 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고요. 어느 교회는 그냥 바닥에서 앉아 꿈쩍도 없이 바닥에서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까 겸손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줄줄줄 외우고요. 우리 기성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한번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얼마나 우리가 오기 힘들합니까? 우리가 예배 다닐 때 그러지 않았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의례적으로 출근한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사회가 지금 혼잡하고 어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혼잡한 것도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잘못된 영성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분은요. 은혜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직분은 여러분 명예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에 여러분 은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직분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면서 직분자가 교만해지면 교회의 시험에 빠져요. 장로 한 분이 교만해지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요. 교회 박살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면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장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 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모습에서 힘있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됨을 세우는 자세는요.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이라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막 이 뒤로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하려고 느껴야 돼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체험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예배를 기뻐하고요. 찬양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성령이 떠나면은 세상을 찾아가고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은혜가 되고 오늘의 말씀은 뭐가 일주일에 내가 기본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늘상 성령으로 연결돼요. 늘상 기름쳐서 이 부들부들해져야 되죠. 자동차가 엔진이 하나 없어 박박 소리 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자동차 태우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갈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화도 이렇게 잠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는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충성. 우리는 충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회사에 있을 때 회사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데 있을 때다가 어려울 때 회사를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대기업까지 만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어려울 때 그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도 충성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그다음에 모든 목회자들의 성도들이 충성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아무리 공산당이나 어떤 나쁜 침략을 해도요, 국민들이 살아서 눈이 번쩍번쩍하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은 나라 사랑을 하면은 요즘 잘못하면 방송도 다 그냥 꺼버리고 뭐 아주 그냥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악의 사랑이 못하게 해도 실제 마음에 나오는 우러나는 충성된 마음은 변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변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까지는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거기를 욕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충성된 사람이 오늘 뭐가 안 들었다고 대표자가 마음에 안 들어 욕하고 떠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충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불충성자예요. 불충성자. 충성자는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주군을 선정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들어서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헌금, 감사, 11조 강요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데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부흥교사 목사님들이 헌금을 내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 막 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 회사가 그냥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헌금 다 없애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 내지 말라 좋아요. 그러나 그건 복을 뺏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11조에 보면 말라게 11조를 실어봤으면 성경대로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걸 경영합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비사업으로 무슨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야지 개인적으로 막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만 하면 교회 성공은 교회는 자체가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물질을 억지로 드리는 게 마음대로, 마음에 되는 대로 안 되면 시간으로 교회 와서 시간 헌신대로 예배 드리고 꼭 여러분 물질만 드리는 게 마음 드리는 거, 물질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에 드릴 물질이 없지만 내가 이제 더 우리 교회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성장하고 힘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늘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는 여러분 성도들을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서로 간에 릴레이가 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끔가다 유튜브 보니까 물질 내지 마라, 11조 내지 말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막 20만 명, 20만 명 다 봐. 그 교회에 역적질을 하는 거예요. 역적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여는 무교회주의자들은 계속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면요 그걸 옳은 것 같지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에서 감사를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째째하게 힘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따뜻하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물질 만 원 못 냈다고 힘없으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만 원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 마음이 여러분 일어날 때 좋은 거예요. 자식들이요 이번에 추석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물질만 10만 원 딱 보내고 엄니 됐어 안 가 그래봐요. 그럼 자녀들은 돌아가주면 끝나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요. 그러니까 늘상 마음이 중요한 것을 얼마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무척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는요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 한 번도 안 낸 사람들은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10의 1조를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락에 여러분이 경향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질 내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망하든 흥하든 나 모르겠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자기주의자가 요즘에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10의 1조를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고 레위기 27장 30절에는 땅의 모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은 레인의 기업으로 11조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시험하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11조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 제사장, 레위인, 봉사지원, 성전 유지, 가난한 자 돕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의 관점은 예수님은요 11조 자체를 폐하지는 않으셨지만은 형식보다 마음과 정의, 긍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시금은 율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자발적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돈을 걷는다? 아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자들 돈 걷고 했습니까? 다 은혜로 다 했잖아요. 큰 교회같이 그런 단위가 있는 게 다 전부 다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한 거지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러분 직분도 받고요. 은혜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요. 은혜로 앞으로 모든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성장이 그러면 여러분 튼튼하게 교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저기 강동에 있는 암사동의 명성교회 잘 알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거기가 엄청나게 성공한 의미는요. 물론 새벽기도, 말씀은 여러분 뭐 다 목사님도 거기에요 솔직히.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근데 거기는 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들은 전부 다 명성기업, 명성식당, 명성이발소, 명성무도 다 그래요. 그리고 다 명소 사용해. 이왕이면 너희들이 우리 성도들 거 사용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식당에 우리 집사님 식당을 이용하라고 내가 그때 지시한 건요. 조금해도 그냥 우리가 거기를 해서 살리자.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끼리 살려야 되고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 살려야 되는데 안 그래져요. 그런 거는 천주교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오늘 누가 하면 더 피해서 다니는 거 있어요,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읽어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가 으쌰으쌰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교직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하네요. 작년 4년 전에 직분자의 자세는 피종진 목사를 모시고 1월 정초에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10월이 거의 마지막 다가가니까 이제 연말의 마지막 다가가니까 마지막 직분을 잘 정리하고 은혜롭게 여러분 직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상기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하고 나서는 바로 오늘 1일 부흥성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 큰 온유 선교사님 모셨는데 사람은 숫자에 개입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사람만 우리가 있을 거니까 해달라니까 K 먼저 인천에 오셨어요. 식사를 우리가 12시에 이제 가서 먹고 와서 빠른 시간에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그냥 진행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순리를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 직분자의 자세를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직분은 은혜의 사명입니다. 사명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간구는 지금 말씀 바로 드렸고요.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축도로 오늘 목사님 한번 오셨는데 축도 한번 해주세요. 예. 축도를 우리 온유 선교사님 축도로 합니다. 간구로 이걸 마쳤어요. 예, 축도하라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참 양약이 되었습니다. 꿀같이 달아서 눈도 밝아졌습니다. 꿀같이 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습니다. 꿀같이 달아서 마음이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꿀같이 달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꿀같이 다음으로 말미암아 몸속에 있는 병을 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암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유방암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궁암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심장암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장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꿀같이 따라서 만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평강교회 우리 주여. 참 차장로 박장로. 김 누구요? 김덕팔, 김사팔, 박종팔. 어? 박종팔. 박종팔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장로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이제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좋은 공장을 경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공장이 참 체계적인 공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물건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여기에 우리 집사님도 오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자 성도님이요 강 집사님. 집사님 강 집사님. 강 집사님 참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 있는 은혜 주시는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밥값까지 사랑한 거 다 떠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팍한 것이 다 떠나간 것 감사합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참 집사님 통하여 이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복을 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신 축복이 우리 방송 듣는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 5대 대주와 우리 평강교회 위에 장로님 교회, 집사님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총선된 복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